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곳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이야기,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그래도 조금 잘 번역했더라고요.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화가 많이 나서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근처의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소개합니다. 4절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 근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큰 사건이죠. 자, 이 1년에 실제 일어났던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1년의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용납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년의 이야기를 세 개를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한 토시 틀리지 않고 반복한 문장이 있는데요, 3절과
5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이 빌라도가 학살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근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이야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3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너희가 오늘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생명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여기 있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고요, 한 사람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몰라요. 7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서 내가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또 하나님을 뜻하겠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보통 여기에서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포도원 주인의 첫 번째 마음은 무려 3년이나 열매가 없었는데도 계속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계시죠. 포도원 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겠답니다. 어떻게든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두릅하고요, 걸음도 주고요, 계속해서 보살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기억나십니까? 저는 종종 읽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당시에 랍비들이 3번이라고 가르쳤으니까 7번이면 무척이나 많은 횟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이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조금 더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그저 용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매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왜 사람들이 빌라도가 학살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져온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수님, 이 사건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항상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누가?
왜? 또 어떤 환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우리 안으로 그 질문을 돌려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려야 하고요, 또한 그 일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면 살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도 있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재앙이 오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건 누구의 잘잘못,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돌려보자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질문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곳에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큰 죄와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내 자신에게 돌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매진하도록 애쓰도록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는 이 8절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경고의 말씀이 더 강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이 이 의미를 잘 살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랬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러니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납하는 마음을 더 가지시고요, 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 향하여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예배를 살려주시고 또한 모든 강단의 말씀 살려주시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나와서 십자가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오늘도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직장에, 이 삶의 터전에 남겨두시고 보내주셨을까? 나에게도 더 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까? 더 돌아보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찍어버릴 것이다, 열매가 없으면 죽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잘 대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다리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의 물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에 성경적 가치관이 심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여기 어디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목마른 심정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 붙잡아 주시고 교구 사역자들과 교구장 목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 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양육과 훈련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